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참 복음에서 이탈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기막힌 상황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상황을 배교로 규정합니다. 바울은 매우 심각하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설득해서 다시금 복음의 진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도적 역할을 가리켜서 산모로 비유를 했죠. 산모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이 아기를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기일까요? 복음, 곧 그리스도라는 아기입니다.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인들 안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그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동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므로 그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안에 다시 그리스도를 낳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사도적 역할을 산모에 비유한 것은 그 과정이 매우 힘겹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갈라디아서는 그냥 차분한 논조로 작성된 교리서가 아닙니다. 새로이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 힘겨운 상고가 배어 있는 분투의 서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산고의 이야기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복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과도 동일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당신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일치합니다. 참 보기 좋게 두 번째 예루살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맴돕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는 훈훈하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가 어떤 접속사입니까? 이전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그 반대의 분위기가 연출될 때 이 접속사를 쓰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접속사를 빼버렸어요. 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좀 제가 새롭게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면전에서 그에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 어떤 행동이 이미 하나님께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심각하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눈 바울과 게바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니, 바울이 게바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심지어 바울은 게바가 한 행동이 이미 하나님께 정죄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책망받을, 이 말이 원래는 정죄받다 혹은 유죄 선고를 받다, 저주받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완곡하게 번역했는데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게바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바울이 이토록 거센 말을 퍼부을까요? 우리 게바가 한 행동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할례에 속한 사람들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장소이면서 바울의 이방 선교를 위한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고 상징적인 장소이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사역을 돕는 공생 관계에 있었고 잦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게바와 그의 일행이 무슨 일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웃으면서 교제하며 식사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1장에서처럼 그 모습을 보시고 참 보기 좋다 이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 최고의 지도자 중 하나입니다. 이 야고보는 과거 지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친교의 오른손을 내민 사람입니다. 바울과 한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찌된 일인지 할례에 속한 자들을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울은 야고보가 왜 이들을 보냈는지, 이들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할례를 비롯한 유대 관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게바 또한 이들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안디옥에 도착하자 게바는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그 자리를 급히 떠나갑니다. 게바의 행동은 자기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죠.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게바의 일행, 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그 게바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눈치를 보다가 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게바 한 사람의 행동은 그의 일행, 동료 유대인들에게도 전염되었고 심지어
바나바에게까지 전염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게바와 그의 일행, 그리고 바나바의 행동을 바울은 13절에서 위선이라고 규정합니다.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을 위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게바가 한 행동에 비해서 바울의 말수위가 너무 세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하면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게바, 당신은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그랬던 행동으로 당신의 동행자들과 바나바까지 위선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위가 엄청 셉니다. 믿음의 동료들끼리 뭔가 허물이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면 될 것을 너무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리도 흥분했을까요? 왜 이리도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게바에게 항의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토록 입에 거품을 문 이유는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게바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이겁니다. 복음의 진리. 게바라는 이름의 명성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날카로운 언어로 항의하는 이유는 게바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그가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부차적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의 진리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일치됨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이 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게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할례에 속한 사람들이 도착하자 게바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할례에 속한 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식사 자리에서 급히 떠난 게바의 행동이 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인가? 대략은 알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게바의 행동이 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들을 배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게바가 이방인들에게 무언의 이런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난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수 없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려면 너희도 나와 같이 유대인이 되어야 해. 할례도 행해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이런 무언의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게바의 행동은 유대법을 어긴 거죠. 하지만 게바는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상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하다. 얼마든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면 안 되는 듯이 자신을 그들로부터 급히 분리시킵니다. 자기는 유대법을 어겼으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바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할례자들이 두려워서요. 게바의 행동은요, 사람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뭔가 자기의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그럼 게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넬료 사건 혹시 아십니까? 한 5분이 지금 눈빛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건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거 잡아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단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됐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거는 확실히 정하셨다는 거예요. 곧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마침 이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유숙합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지체 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대하시는구나.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참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부차적인 조건이 필요 없구나. 유대인, 이방인, 이건 인간이 따지는 거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랬던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이 안디옥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게바의 그런 모습을 매섭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게바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리. 게바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거침없는 언어로 항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갈라디아서잖아요. 단순히 게바의 안디옥에 있었던 게바의 일탈,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관심도요,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왜 이 안디옥 사건을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 꼬질르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바울이 이 안디옥 사건을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하느냐? 바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표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갈라디아 신자들을 다시금 복음의 진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셨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유명한 게바마저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 즉시 정죄받는데 하물며 이방 신자들인 여러분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신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설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동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행동이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유죄 선고를 받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려면 즉시 선동가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참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사건 이야기를 바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바, 곧 베드로죠.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교회 역사에서 상징적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복음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탈을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라면 여러분,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덕스럽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 전체를 위해서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요? 저 대형 교회가 세습을 저질러도 우리가 입 가만히 다물고 있는 것이 덕스럽고 지혜스러운 행동이 아닐까요?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의 명성이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름값에 눌릴 때가 많죠.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저분 말씀은 다 맞을 거야. 저분이 학력도 좋대. 엄청난 큰 교회에서 목회한대. 사람들이 말이 추종한대. 그러니까 저분의 말은 다 진리일 거야. 교회를 10만 명까지 성장시켰으니까 세습과 같은 일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사람은 이름값을 기준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름값이 높으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작은 허물 하나에도 모두가 달려들어 닥달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준은 이름값에 상관없이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베드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값에 속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이름값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분들의 일탈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분들이 오랜 시간 정립해 놓았던 공로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분들의 일탈을, 그분들의 업적을 가지고 무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왔더라도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정죄받을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름값에 속지 마십시오. 안디옥 사건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정향시켜서 올곧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그 성도들을 산모의 심정으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것. 그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그게 사도적 관심이고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이 디도에게 할 일을 강요하는 이 거짓 청대들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게바에 맞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정향시켜 바르게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살아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동, 순종,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논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을 정향시켜서 바르게 걸어가십시오.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남보다 더 낫게 보이게 하는 인간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나와 남을 분리시키고 차별시키는 행동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배교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정죄받은 일입니다. 그 이름의 명성이 어떠하든 그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건 그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많이 바쳤건 자신을 정향시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걸어가지 않으면 그에게 준비된 것은 저주일 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걷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밝힙니다. 복음의 진리는 할례도 아닙니다. 날짜 열심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기 위해 따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걷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곧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눈에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출신과 학력과 직분과 성별과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존귀하신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서로를 나 자신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